어떤 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당신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한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약이 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었습니다. 철이 없는 말이지요. 장례식장에 우리가 보통 가게 되어지면 검은 좀 계통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웃으면서 사진을 찰칵 찍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철이 없다, 참 철이 없다.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자리를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른이 되었어도요, 할 말과 하지 말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앉을 자리와 일어설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상대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무엇입니까? 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방을 와서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신방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같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이 있는 겁니까? 철이 없는 겁니까? 신방 와서 위로하고 가야 되는데 당신과 같은 똑같은 병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대요. 이건 철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철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거든요. 좀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살로메는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의 자리를 갖다가 부탁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에요? 철이 없는 행동이지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술을 좀 과하게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하체가 좀 드러나게 있었어요.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요. 입을 벌려서 알립니다. 철이 없습니다. 상황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상황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바로 철없는 사람, 철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받아서 밖에 나아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갑자기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의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 넘겨봐 보시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네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이 큰 아들은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항상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명하면 그 명에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했을 때는 너무 서운했던가 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을 한 번이라도 거적한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 말씀하시면 다 순종했고 늘 감사하면서 거기에 따랐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내 친구들과 잔치해 주신 적이 있었나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첫 아들의 철없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첫 아들의 철없는 행동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첫 아들의 모습은요,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미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인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로 치면 범생입니다. 아주 순종하는 그들은 아들이었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어떻게 거리가 멀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지 모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도대체 그러면 철없는 것인가? 그 철없는 것은 바로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의 철없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비교 의식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럽니다. 참 둘째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고 걱정이 된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대요. 너무너무 자기가 할 일도 잘 알아서 하고 찾아서 하고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밖으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 속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네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 없었던 큰아들이었습니다. 늘 순종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뭐가 틈이 생겨집니까? 비교 의식을 하는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동생을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동생 들어오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이 밉습니다. 동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교 의식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버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교하지 않을 때는요, 전혀 불평이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며 섬겼거든요. 그런데 둘째 동생과 비교하면서 아버지와 비교하니까 순간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서운한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명이라면 전부 순종했는데 그때에 아버지께서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셨냐고, 내 친구들과 한번 맛있게 먹고 놀라라고 그런 적이 있었냐고. 그런데 재산을 전부 탕진해버린 저 동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에게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섭섭함입니다. 불만이 떠올라요. 동생이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동생이 떠나고 났을 때의 생각을 가만히 해봐 보세요. 그냥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큰아들이 비교하는 그 순간에, 동생을 비교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비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뭐가 떠올랐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미웠습니다. 동생에 대한 어떻게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혼자 봉사하고 섬길 때는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성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형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이에요. 혼자서는 봉사를 잘해요. 아무 말 없이 충성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옆에 성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져요? 불만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데에도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렇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거야?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불만이 생겨지고 미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집사의 직분인데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도 저런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일하는 것이야?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생겨져요? 미움이 생겨지고요.
속상하고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도요, 비교하지 않을 때는 아무 사랑치 않은데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비교하게 되어지면요, 화목이 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습니까? 이 비교 의식이 들어가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형제 간에도 비교 의식이 들어가면은 원수지간이 되어지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비교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역시 여러분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교 의식은 어떻습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요,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볼 때는 나보다는 어떻습니까? 형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은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 돌아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기와 다툼은 그랬습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교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고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되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그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에 기쁨이 날아가 버려요. 시기하는 순간에요, 공동체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 있는 그리스도인, 철 있는 사람, 철든 사람이 되려면 무엇해야 돼요? 절대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와서 일꾼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일하게 되었구나. 오늘 일당을 받게 되었으면 내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해야 되겠다. 아마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5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봅니다. 일꾼을 뽑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부터 이 급여를 주게 되어진대. 일당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와,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좀 더 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6시나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 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났어요. 끄떡가 났어요. 하나 넘겨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나누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주인이 자기 마음 약속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달란트 받았을 때에,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처음부터 온 사람은 더 받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처음에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해요? 1데나리온을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주인 마음이란 말입니다. 주는 것은.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비교하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내가 와서 이렇게 일꾼으로 선택받았구나 너무 좋아했었는데 비교를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뭐가 떠오른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요,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첫 아들에게서 철없는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 다시 넘겨보시면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러세요. 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의 목이라고 그래서 분깃을 받아서 나아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노심초사 생각하는 것이 이 아이가 언제나 돌아올까 문을 항상 열어놓고 기다려요. 밥을 먹을 때에는 이 둘째 아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까? 잠자리에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잠을 자고 있을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잔치를 버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집 나간 자식에게 전부 관심이 가 있어요. 그렇다면 큰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아들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은 저 동생을 찾아올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누구의 마음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철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범생이에요. 불평 원망이 없었어요. 손가락 잘할 전혀 아들, 뭐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될 어떻습니까?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누구의 마음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넘겨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에도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쁜 잔치에 어떻습니까? 그 갈등이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도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내가 아버지고 또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고생하면서요,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철이 안 든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고생하는 걸 보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방탕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뭐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엄마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데 나이는 먹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철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철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좀 성숙하고 좀 일도 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새신자들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직도 철없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에 맞고 나이에 맞게끔 어떻게 철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철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참 요나가 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전혀 마음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보내서 뱃속에 삼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외치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요, 기뻐했는가 봐보십시오. 요나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동기간에 잘 지낸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어떻게 잘 받들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철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철이 없어 보여요. 요나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오늘 목회자인 저도요,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신앙이 때에 맞게끔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는요,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식구들 중에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참 잘해요, 여러분. 정말 참
집사이지만 중직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구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반면에 또 반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성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처음 신앙에서 계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여러분 아프죠. 근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시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철이 없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지옥을 가면 가지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신앙생활 못해. 난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대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대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죠, 여러분요. 저 사람과 교회 다니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대요. 뭐예요? 철없는 사람이죠. 주님은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70번씩이라도 일복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마음은 철없는 마음이 아닌가 봐보세요.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나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참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어떻습니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식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아파하는 식구들과 어떻습니까?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 또 넘겨봐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가 봐보십시오. 한 사람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철이 든 건 아니더라고요. 제 얼굴에 침 뺏긴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동계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방에서 목회했을 때 마지막 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가 산촌에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가 산촌에서 목회를 했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한 3년, 4년인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아울리치를 그 교회로 갔습니다. 산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형편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임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방의 회장직을 안 했어요. 제가 2007년도에 지방의 회장을 했으니까 지금 2025년, 그 다음에 2026년 2월 달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 회기 연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 지금 지방회장을 한 거예요. 한 번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방회장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얼굴에 침 뺏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동계대학 가서 이제 보니까 얼굴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참, 우리 목사님들도 철이 없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하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식사 끝나고 나면은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간식 사야 됩니다. 커피 싸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혀 말을 하질 않아요. 화답을 하지를 않아요. 왜요? 산촌 목회자가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저도 그 교회 가보고 빙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만요. 가구가 몇 가구 되지가 않습니다. 지방회장이라고 사례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못하면 지나가야 되는데 재촉을 해요. 목사님 꼭 사야 됩니다. 휴게소에 들리면 휴게소에서 커피 사야 돼요. 간식 사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2번이나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데에도 목사님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커피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간식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서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저하고 이제 제일 나중에 일어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옆으로 잠깐만.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좀 알릴 건 알려야 되겠어요. 보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목사님들 간식하고 커피 사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등대교회가 섬기는 거니까 목사님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받아도 될런지 그래서 받으시라고. 등대교회가 섬기는 거니까 이 정도 가지면은 목사님 충분히 커피하고 간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한 번에도 그거 있었습니다. 저희가 2박 3일 교육을 받는데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상황이었어요. 2분 목사님이 보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앞에서 이제 할 때는 역시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절대 늘 항상 손을 폈지 오므리지는 않았습니다. 식구들 사실 손 핀다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랬어요. 참 철이었다.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끔 식구들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철없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철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때 다 생각하고요, 해 사주세요 그래요. 다시는 안 사줍니다. 다시는 안 사줍니다. 내 돈이 귀한 줄 알면 어떻습니까? 상대편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해 좀 사주세요. 목사님 부자교회.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목사님 갈비 좀 사주세요. 소고기 좀 사주세요. 사주기는 사주지요, 여러분요.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번째 실사 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꺼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나이가 들었다고 철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이가 있다고 철이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분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없는 그리스도인들, 철없는 성도들은 무엇인가 보니까요, 비교의식하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뭔가 다른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달라.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우리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노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을 때는 감사했고 순종했던 아들이었지만 비교하는 순간에 불평이 나오고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걸 봅니다. 우리가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철없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